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을 때 이 사건이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한 사건은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한 사건들이 이 뱀에 의해서 또 하와에 의해서 진행됐고, 또 그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인도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한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을 때 우리 계시록 22장 자 17절, 18절 한번 보죠. 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만 이렇게 봤을 때하고 헬라어 원문을 봤을 때 이 다가오는 느낌, 필링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18절, 19절을 읽으면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그냥 평범한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자, 22장 18절 헬라어 원문 한번 보죠. 자, 22장 18절 보면 쉼 마르티루 마이 가르. 자, 가르 이와 같이 쉼 마르티루 마이는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일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내가 지금 현재 증거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증거한다. 자, 뭐를 증거하냐? 자, 판티 아콘 티 투스 로고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투 비블리우. 자, 책에 이 책인데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아쿠온티 해서 듣는데 어떻게 되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지금 증언하는 게 뭔지 현재란 현재. 자, 이제 좀 더 가보죠. 에안 티스 에피티 때 크로스 타우타. 자, 이게 크로스 타우다. 이것들을 향하여 뭐냐면 더하면 이것들 외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향하여 더하면 뭔가 이것들보다 더한 것들을 더하면, 그래서 에피티 때는 뭐냐? 가정법 현재거든요. 가정법 현재.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정. 만약에 너희가 이것들을 더한다면, 자, 어떤 일들이 생기냐? 에피테세이, 호 테우스, 에피 아우톤, 타스 플레가스. 자, 그래서 이 재앙들을 그 사람 위에는 뭐냐면 그 사람 누구냐? 요 아우톤이 바로 말씀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누가? 호테우스, 하나님이 에피테세이 더한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이 재앙들이 바로 뭐냐면 타스
게그람 메나스 앤 비블리오 투토 이 책 안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이 기록되어진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는 겁니다. 언제? 현재. 그래서 이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분사라는 걸 때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건들이 없는가? 지금도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게 계시록이라고 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또 이 성경이 또 과거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더하고 있지는 않는가? 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카이 에안 티스 아파이레 아포톤 로군 비블루 자 비블루에서 이 책이 뭐냐면 이 비블리오가 책이거든요. 좀 밑으로 들어가보죠. 자 여기 보면은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아포라는 것은 뭐냐면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이 책의 말씀들로부터 나온 아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것이고 좀 더 가보죠. 자, 이 예언의 책의 로고스들로부터 아포 나온 이 아포가 바로 뭐냐? 이 근원, 출발 이러는 자 나온 그 다음 더 가보죠. 자, 저 위로 조금 더. 네. 자, 아파이레 세이 호 데우스 토 메로스 아우투 자 그의 요건 참여함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참여함 이런 의미보다는 요 파트라 그래서 그의 분깃 이런 뜻이에요. 분깃 그의 분깃.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분깃 하나님이 그의 분깃을 제어해버린다는 그러니까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깃이 바로 어디서냐면 아포 비블리오 테스 조에스 생명책으로부터 아포 나온 그의 분깃을 그 다음 카이 에크테스 폴레우스 테스 하기아스 자 그 거룩한 성으로부터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온 이 분깃 또 생명책으로부터 나온 이 메로스 분깃이 있거든요. 분깃 자 이 분깃을 그다음 카이톤 게그람 메논 앤 비블리오 투투 이 책 안에 이미 기록되어진 완료 분사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진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온 분깃 그다음 생명책으로부터 나온 이 메로스 이 분깃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호테오스 하나님이 주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생명체로부터 나온 분깃,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온 이 분깃을 제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신마르티로 증거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그러니까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한 사건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현재가 나왔다. 그럼 그 현재는 뭐요?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당시 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혹시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한 사건은 없는가? 응? 없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재앙들을 더한다는데 여러분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 그리고 재앙의 끝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재앙의 끝은 죽는, 뭐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든지, 또 뭐 곤고함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최종적인 것은 뭐냐? 사망,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17절 한글 성경으로 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먹는 날, 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죽었냐 안 죽었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안 죽었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었네? 그러면 안 죽었다는 얘기는 누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데 그분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죠.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 세상이 바로 사람의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응? 그래서 이 코스모스 사람 속에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했을 때 분명히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니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2절. 그때에 그때가 바로 뭐냐? 죽었던 때.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죽은 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허물 가지고 죽었던.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야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죽은 자들의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응?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살이 다 썩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 앞에, 응? 동쪽 앞에 보면 거기가 묘지예요, 공동묘지야. 응? 그 감람선 올라간 데도 다 공동묘지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동쪽 있는 그 황금의 문 있는 고기는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고기가. 응?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원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다 뭐냐? 이 모든 인간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응? 이 부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 뱀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창세기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려고 했을 때도 요 뱀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럼 시험이 안 오냐? 우리에게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마귀도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에 서려고 하고 말씀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어떤 시험이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고린도 11장 2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되는데 뭐를 미혹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이 마귀 사탄의 그리고 마귀 사탄에 속한 거짓 선자들이 쓰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냐? 어떤 복음이냐? 어떤 영이냐? 이것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쫙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교회만 커지면 된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축복받았다. 형통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올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 이름으로 선자 못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진 않고 있는가. 그래서 더하거나 이 말씀을 더했다? 그럼 뭐야? 재앙이 임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재어야 된다. 자, 그래서 2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재앙들을 더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요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니까 생명 나무로부터 나오는 분깃, 또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분깃을 이 하나님이 준 분깃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생명나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나무니까 그런 나무가 있었나 보다. 생명나무라 나무도 있었고 또 선악나무라 나무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들 목회하면서 자기가 중동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팠다. 생명나무. 그래갖고 그 나무를 갖다가 뭐 해서 그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나무다. 그래서 뭐 그 나무 좀 한 몇천 년 된 나무가 있나 봐요, 거기에. 그게 뭐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냐?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지? 선악나무가 뭐지? 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되면은 백설공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백설공주에서 그 마녀가 그 새엄마가 뭘 줍니까? 독사가 주잖아. 독사가. 그 독사. 그래서 이게 이 선악나무가 독사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그럼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분깃을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자, 그럴 때 생명나무가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나무가 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보낸 사람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게 있고 선악나무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여러 번 보고 또 성경 갖고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생명나무라는 어떤 지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이거다, 선악나무가 이거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다 증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 신청한 사람만 보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성경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8절을 볼까요? 잠언서, 다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자, 그러면 지혜가 뭐란 얘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 지혜가 또 뭐냐? 지혜가. 그럼 지혜하면 사람들이 그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더니 이 지혜를 어떤 지혜를 생각하냐? 시험 잘 보는 지혜. 문제 잘 푸는 지혜. 이런 지혜를 자꾸 생각해. 응? 세상 잘 사는 지혜. 사업 잘하는 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물론 지혜가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것도 지혜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이 지혜가 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잠언서 4장 6절부터 가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이 지혜가 호크마인데, 호크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게 지식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호크마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호크마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호크마, 지혜가 너를 지킬. 이 지혜가 뭔가 지혜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또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라. 자, 이 지혜가 뭐지? 자, 잠깐 가볼까요? 계속 지혜가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뭐다?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자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며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많이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그러니까 지혜는 뭐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이게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지혜를 품으라. 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품어라. 이 지혜가 뭐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볼까요?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 그가가 바로 후크마 지혜.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뭐지? 응?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 하면 어떤 생각하냐? 신라시대 왕관 생각. 응? 그러니까 잘 보면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 하면은 신라시대 왕관. 응?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서는 뭐냐면 이게 뭐지?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뭐지? 아름다운 관이 뭐지? 이걸 궁금해하고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면류관 쓴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 하니까 뭐 미스코리아가 받은 뭐 그런 거 또 이제 운동선수가 월계수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왕이 쓰는 왕관 이런 걸 생각한다고. 자, 그런데 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관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찾아봐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뭐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그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게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요?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그냥 무슨 신라시대 왕관, 뭐 왕이 쓰는 왕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굴 주냐? 바로 하나님을 주겠다. 하나님. 응? 하나님을 주겠다. 그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뭘 이야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겼을 때, 모셨을 때, 그럼 나는 지금 뭐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응? 지금 우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2장 3절.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왕관이 누구라고요?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너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자,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은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겠다. 응? 그래서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응? 그리고 뷸라,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또 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누구다?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왕관이 됐고 면류관이 됐구나. 자,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누구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뭐냐? 나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응? 사도 바울도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왕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모셨을 때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왕관이 되는 거예요. 왕관. 그래서 자, 이걸 누가 주냐? 이걸 누가 주냐? 했을 때 이 잠언 4장 9절을 보면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 네 개가 바로 후크마, 지혜지. 지혜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누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뭐라고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뭐라고 하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진리의 나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반대로 선악나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응? 이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응?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가 있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이 사람 많은 과실을 맺는데, 그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들이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또 누구다? 생명나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어야만,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어떤 그냥 추상적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뭐가 되어지냐? 바로 생명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눈에 보여야 돼.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구나. 응?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지금 이 생명나무가 보여지고, 또 뭐도 보여지냐? 선악나무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누구냐? 의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누구냐 했을 때,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것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것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는 일반 신학에서도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났어. 근데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율법 외에 하나님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한 의가 누구라? 예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또 바로 뭐냐?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누구에게 전가가 돼야 돼요? 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 그러니까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 예수님도 생명나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자들도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내가 생명나무가 된 거야. 생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추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2절을 가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이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 생명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개수를 갖다가 12가지니까는 한 달에 12개씩, 그 다음에 12개월이니까는 144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구원받는 14만 4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다 뭐가 되냐? 생명나무 열매들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자 이제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다시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이들을 살리려면 뭘 먹어야 되냐? 자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제 다시 창세기를 가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지, 영생. 응? 그러니까 이 문자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자의 흐름을 봐야 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란 개념을 그냥 음식을 먹었다 이거로만 보지 말라고요. 응? 전쟁을 할 때도 그날을 갖다가 이겼다. 그럼 뭐래요? 먹었다. 축구도 막 얘기하면서 이 골 먹었다. 얘기하면서 이 먹었다는 개념이 그냥 먹는 것만 생각지 말고, 먹는다는 것들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 또 누구누구를 지배했다. 다스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가 영접했다. 그럼 영접했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뭐를? 영생으로 영생. 그죠? 그럼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럼 영생이 자체가 뭐냐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뭐요? 그는 그리스도는 뭐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셔요. 응?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고,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응? 그래서, 자, 계시록 2장 7절을 가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물어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들은 것들을 보면은 누가 생명나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뭐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도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열매를 또 자꾸 열매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열매도 어떤 열매가 있냐? 자, 잠언서 18장 20절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면 배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말의 말. 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열매. 그죠? 열매야.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신 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57장 19절. 57장 19절.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리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로 그 입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전파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평강, 누가 평강입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레넷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근데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할 때, 이 거룩한 성에는 우리는 자꾸 뭐 남한산성이건 뭐 북한산성이건 뭐 상당산성 이런 성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딸. 예루살렘 성의 딸이 있고 시온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 시온성, 이게 지명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려면 반드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 이 성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2장 1절을 가보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며 없을 것이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의인화돼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냥 중동에는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잘 보셔요. 그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명이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는 뭐 농사 지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생활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시골 생활하자. 씨 뿌리는 비유를 봐라. 예수님 얼마나 농사 지는 걸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 예루살렘 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이지? 이제 봐야 돼. 자,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라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한번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잘 보셔요. 자, 신부를 보여주겠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 짜자잔 이제 신부가 나타나는데 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응? 문맥을 잘 보시면 지금 어린 양의 아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이리라. 자, 보이리라 그랬는데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딱 보여준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성이라는 걸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릴 때 신부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만 이제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봐도 이해가 가고 또 계시록에 그 성에 보니까
그 12보석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보석, 이 뭐 황금 보석, 뭐 이 보석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보석을 풀려면은 성막론에 가서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이 있거든요. 그럼 이 12보석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12지파가 구약의 혈통으로 하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나오는 12지파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합쳐지면 24장로들이 나오거든요. 그 24장로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뭐로 표현하고 있냐? 보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는 홍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12지파를 표현하는데,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뭐로 만들어졌냐? 바로 12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보면 바벨론 성이 누구냐? 바벨론 성.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 찾아보면 이 바벨론 성이 딱 나와. 음녀.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성 하니까 저기 저 이라크 있는데 거기 또 바벨론 성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성경을 풀어가려는데, 그럼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는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리가 뭐로 드려진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즉 다시 말하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분깃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이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미련한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자,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련한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 근데 미련한 여자가 그냥 아유 뭐 똑똑하지 못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 미련하다는 것이 뭐냐? 모로스는 바로 뭐와 연결되냐? 미스테리온, 비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불법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 성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럴 때 생명나무에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간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생명나무에 나오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고, 이 문.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응? 예수님이 바로 문이에요, 문.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이것도 한보따리가 돼요. 이것도. 응? 이 음행하는 자들. 그럼 이 음행한 자들이 어떤 음행한 자들이냐? 응? 그랬을 때 이걸 육신적인 음행으로만 풀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음행한 자들이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자, 육체의 일이 바로 뭐라고요? 음행. 응?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응? 육체의 수욕을 따르지 말라. 응?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응?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바로 뭐냐?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도 바로 음행이다. 음행. 응?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라든지 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디로 가면 있냐? 골로새 3장 5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손이 잘못하면 손 자르고 이런 얘기냐? 응?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하면 발 자르고 이렇게 해서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개념이 뚫려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그럼 무조건 이 땅을 갖다가 그냥 이 땅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땅이 뭐냐? 헬라어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헬라어로 보면은 요 땅이 바로 뭐냐면 에피테스 게스예요, 게스. 개. 그래서 우리가 요 개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 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몇 달을 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개가 뭐냐? 개. 응? 그랬을 때 이 땅 하면 그냥 어떤 지구라는 개념, 이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 하니까 자꾸 어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갖다가 그냥 막연한 사람으로 보는데 자, 이 땅에 있는 지체할 때 이 땅이 뭐냐? 헬라로 개거든요. 개.
그 개는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게 뚫는 작업들을 했을 때 이 개념이 바르게 잡히면, 그래서 헬라어를 한 100가지 정도의 단어를 정확하게 개념만 잡히면은 한글 성경만 봐도 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7절 첫사람은 땅 개에서 귀에서 났으니 났으니, 그러니까 첫사람은 그냥 땅에서 났으니까 그냥 땅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냐, 이 개,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파르가 뭐다? 그럼 아파르의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야만 되지, 그냥 사람은 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끝날 겁니까? 그런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파르, 이 개, 흙이 어떤 상태냐,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났으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인데 이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인데 개에서 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흙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누가 똑같다? 첫사람 아담 같은 흙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들.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망이 누구냐? 흙에 속한 자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죽은 자들의 삶을 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개에서 났다. 혈과육이에요. 그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한 자들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성에 못 들어가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걸 받아야 되고 이 재앙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이 뭐냐? 죽음의 죽음. 근데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최고의 정말 그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가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존재,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지 말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건강, 뭐 약장사가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어. 또 심지어 중들도 뭐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이게 좋은 표현이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 뿐이지 생명으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맞다.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했을 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게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먹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율법의 1.1획 아주 작은 부분들조차도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것들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존재화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존재화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목회를 잘한다, 얼마큼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얼마큼 내가 유명해졌다. 그거는 도구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의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 나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나 나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가? 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책인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호로고스로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엔아르케 호로고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호로고스의 차원들을 알아야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호로고스의 차원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얻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율법을 듣지 않아. 율법을 듣지 않아. 그럼 그 기도가 어떻다? 가증한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한다. 마치 하나님을 거지처럼 내가 많이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근데 율법을 듣지 않고 그러면 뭐요? 그게 바로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그랬을 때, 자, 마태오 6장 31절 가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반대로 가르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마실까? 기도해라.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라.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럼 우리가 진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바로 뭐냐?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들, 마셔야 될 것들, 입을 것들, 뭘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지 않고 또 생명나무 열매들 생각지 않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데 어떤 겁니까? 내가 뭐 좋은 옷 입게 해달라. 좋은 음식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누구다? 이방인.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이방. 이거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을 사람의 기준에서 성경을 풀지 말고 이제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야, 성경이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응? 하나님의 잔소리다, 잔소리. 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는, 영생에 관한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딱 하나로 정리한다. 그럼 바로 뭡니까?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응? 십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로 합친 바로 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뭘 줘야 돼요? 그럼 최고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영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이 독생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이게. 근데 이거는 둘째 붙이고 그냥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연탄도 사주고 물론 이것들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이걸 갖다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구원에.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누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들을 깨닫게 한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무슨 박 박사가 공부하는 뭐 책이다, 과학자가 보는 책이다,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러니까 선한 일이 바로 뭐냐? 선한 일이 했을 때,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를 만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최고의 선이 뭐냐? 아가토스라고, 이 최고의 선이 뭐냐? 응? 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가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뭐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로 존재가 바뀌어진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이 사건들을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자,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목적이 바로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돼, 아들.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도 선인에게만 내리고 그리고 빛을 비춰도 선인에게. 이거는 쉬워.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똑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이건 아니고 요 사람은 좀 더 사랑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아직 잘 안 돼. 그러면 아직 성장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ing 되어질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뭘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나한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다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크리스찬이 그냥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우린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원수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 응? 이렇게 가야지 그냥 말 듣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해.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내가 너를 사기치고 내가 널 해코지했어도 야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 나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응?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 원수가 어떤 원수냐? 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개의 상태, 흙에 속한 자의 상태, 삶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야 이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수였는데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고 원수 같은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원수지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 너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도 원수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 줘요?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이제 뭐가 돼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독생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그 독생자와의 관계를 잘 모르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가리키니까, 성경을 잘 가리키니까 그 언변이 탁월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자, 이제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 이 원수가를 우리가 정리했죠. 이 원수는 누구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수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숯불을 머리에. 이게 지금 이것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숯불을 갑자기 머리에 쌓아놓은, 이 숯불이 뭐지? 숯불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걸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숯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보면은 사무엘하 14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여기 숯불이 나와. 숯불. 사무엘하 14장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네, 요 왕이 지금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게 드고와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이.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자, 16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네,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하나가 죽였어.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얘 원수를 갚으려면 얘도 죽여야 돼. 그죠? 그럼 과부는 남편도 죽고 자식 둘밖에 없었는데 둘이 싸워서 하나가 죽었어.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형이 죽인 거야, 형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는 온 족속 그 백성들이 이제는 형도 죽이겠다 하는데, 이 엄마는 이 형을 갖다 지금 숨겼어요. 자,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하니. 문맥만 보면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자, 숯불이 지금 누구예요? 숯불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자, 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형밖에 없어. 자기는 큰아들밖에 없어요. 그 큰아들이 뭡니까? 여기서는 문맥에서 지금 숯불이 누구냐?
했을 때 요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요 숯불이 바로 큰아들이야,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을 숯불이라고 얘기해요, 숯불. 자, 다시 이 로마서 12장 자, 21절 가보죠. 20절.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그러면 내 원수가 지금 줄인 상태일 때는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죠. 그러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이 숯불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 숯불을 갖다가 그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숯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뭐냐? 독생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핍박한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 이제는 그들에게 뭐요?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빛을 비친다는 것도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죠.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요건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주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사랑의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인데 그 숯불이 바로 누구냐? 바로 독생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그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을 때 이 비가 바로 뭐냐? 자, 신명기 32장 1절을 가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또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러니까는 이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훈을 차별하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이 사람 하나님 백성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의로운 자건 불의한 자건 선인이건 악인이건 그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게 바로 악인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응? 빼지도 말고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 바로 영생을 얻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까지 해서 두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 세미타 우펠레마타 헤모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우펠레타이스 헤모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칠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 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